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조정민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추위겠습니까? 추위를 깨우고 달려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하루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올해 두 차례 선거가 있게 되죠. 총선과 대선 통해서 나라의 정치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늘 권력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은 또 권력에 대한 실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 시스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왜 옆나라에 있는 왕을 우리는 안 주느냐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왕을 세우게 되면은 너희들의 자녀들을 데려갈 것이고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소산들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때를 쓰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죠. 집을 나가겠다고 때를 쓰는 아들에게도 가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키시기 위함이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토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 사랑의 배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이 권세자들, 통치자들, 지배자들, 권력자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또 하나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들어오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의 진정한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실천적 권면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1장까지의 교리에 관한 부분을 일단 하고 기독교 윤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토록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권위자들에 관한 것, 권력자들에 관한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권세라고
사실 번역한 단어가 참 이렇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원뜻을 영어 성경들은 전부 권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두 가지 큰 전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권위와 권력에 대한 구분이 분명치 않았던 때였어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AD 57년만 하더라도 네로의 대박해라든지 도미티안의 대박해라든지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보면은 이 말을 정확히 어떻게 번역해야 할 것이냐, 사실은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에 가까운 번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역을 대개 영어 성경은 authority, 권위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유독 유진 피터슨만은 당시 분위기를 많이 감안한 탓인지 정부, 국가, 권력 기관 이렇게 여러 번 표현을 다 바꿔가면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이 상황과 여러 가지 텍스트에 비추어 본다면은 권위에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라,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뜻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권위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셨나, 또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나, 통치하고 계시나, 바로 권위 시스템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힘은 운동력이에요. 그러나 권위는 시스템을 낳습니다. 가정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가정이 권력으로 다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진정한 권위가 있을 때만이 가정이지요. 교회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권력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있을 때 질서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은 하나의 운동력이지만은 권위는 분명한 질서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으로 나라를 장악할 수는 있지만은 권력만으로 다스려지지는 않습니다. 다스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 시스템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질서라고 하더라도 그 질서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배어 있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실 때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아담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옆구리에서지만 어쨌건 하와는 순서로 뒤에 나왔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사랑,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는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원래 그렇게 지어서 질서로, 시스템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먼저 만드셨겠죠. 그리고 하와의 갈비로 아담을 만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존경하라.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존경할 때만이 가정이라는 시스템, 가정이라는 질서, 가정이라는 권위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정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위기가 왔을까요?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전부 위기입니다.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위기죠. 모든 위기는 질서의 파괴로부터 비롯됩니다. 혁명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쁜 권위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나쁜 결정이라도 결정 안 하는 것보다는 낫듯이
비록 나쁜 권위라고 하더라도 없는 권위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깡그리 무너진 것,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도처의 권위가 무너져서 남아있는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사단의 목적은 권위 시스템 전체를 붕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조론부터 공격한 것이죠. 권위의 원천인 하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창조란 어디 있냐?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창조라는 권위, 하나님이라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핵심적인 권위 체계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너뜨리면 뭐가 남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떤 혼란이 시작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가 겪는 혼란의 출발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교회에 도전합니다. 늘 권위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하나님과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배어 있는 곳은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질서도 가정과 교회 이외에서는 권력이 지배하는 것이지만은 가정과 교회만이 진정한 권위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진정한 권위로만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들로부터 해서, 이 성경의 요절로부터 해서 절대 왕정 시스템이 수립됐어요.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될 때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처음 주장한 것이 왕권 신수설입니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1589년에 그런 주장을 시작하고 나서 11년 있다가는 더 주장을 강하게 펼치기 시작합니다. 왕은 곧 신이다라고까지 발전하는 것이죠. 모든 권력이, 왕권이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결국은 왕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프랑스 로마는 루이 14세가 이 또 절대 왕권 신수설의 신봉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왕정 시스템이 중세 시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절대 왕정은 절대적으로 무너집니다. 인간이 만든 권력 시스템은 언젠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마치 나사를 조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나사를 조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그 힘이 어느 순간 겉돌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가정을 힘으로 다스려 보십시오. 언젠가는 겉돌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회사나 조직을 힘으로 다스려 보십시오. 언젠가는 그 힘이 한계에 부딪혀서 마치 나사가 겉돌듯이 작동하지 않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2절 보면은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그렇죠?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그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빼앗긴 권력은 되찾을 수 있지만은 무너뜨린 권위는 되찾지 못합니다. 권위를 무너뜨리고는 결코 되찾지 못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정말 두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다매체 시대, 디지털 미디어 시대, SNS 시대, 이건 정말 자기 자신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권위의 원천이 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어떤 절대적 기준을 인정합니까? 누가 진리를 인정합니까? 내 감정이 진리고 내 주장이, 내 목소리가 늘 가장 큰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때로 가는 조짐 중에 하나입니다. 삼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권위라는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권위에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권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도살인 죄 때문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두려우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역할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크리스찬들의 역할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공동체의 공동선을 세우는 역할입니다. 무너진 권위, 씻을래야 씻을 수도 없는 그렇게 깡그리 씻겨져 나간 이 권위 부재의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은 새롭게 권위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 권위를 세우는 일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죠. 권력마저도 도외시하고 있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력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나 권력기관이나 누구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사실은 크리스찬들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무너진 사회에 권위를 세우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자고 하는 로마서 15장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2장 15절 말씀으로. 그렇다면 함께 울고 함께 웃음으로써 뭘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 질서의 회복,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에만 가능한 권위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권위는 사랑과 섬김으로서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지배와 통치로 세워지겠지만은 권력은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예수님 이후로 생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의 새로운 표준, 새로운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전날 밤에, 그 밤에 식사 도중에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뜻밖에도 제자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익숙해졌고 그 광경에 익숙해졌고 우리가 세족식에 익숙해져서 그 충격을 우리가 잊어버렸겠지만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땅에 그 광경은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도 만나기 어렵던 시절, 랍비의 문화생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던 시절, 그 시절 스승이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던 관념입니다.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에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권위를 그림으로 보여주셨고 본으로 보여주셨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리더십이 섬김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언제부터 리더십이 섬기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고 그런 생각이 생겼고 그걸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이 다 함께 달려들어서 발을 씻겨 들어도 부족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발을 씻기셨습니다.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것이 권위의 원천이고 질서의 원천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기대하는 권위의 모습입니다. 사절 말씀 보면은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권력자들이 사실 악을 자행할 경우에는 우리는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권력에도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 권력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원천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4장에 베드로가 붙들려 갑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말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어느 것을 내가 택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나치 치하에 목숨을 잃었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부당한 권위, 억압적인 권력, 그 권력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배어있는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수고의 권위가 배어있는 그런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런 권위를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권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이 진정한 권위를 경험하지 못한 채, 양육하지 못한 채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무슨 권위가 있겠으며 무슨 권위에 대한 진정한 경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권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정당한 권위라면 순종해야 할 것이고, 정당한 권위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정당한 권위 밑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권력과 공동선을 추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부당한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양심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순종할 것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양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울처럼 투명하면 그 양심에 비친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6절 이하는 우리가 이 세상 권력이 정당한 권력이라면 다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예, 예수님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세든 조세든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필지의 사실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마저 게을리하라는 것은 아니죠. 세무공무원 출신 성도가 한 분이 어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했다가 결국 시험 들고 교회를 이렇게 힘들어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실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늘 그분에게 상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느냐, 그 상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공동체에 나가지도 않고 그랬다는데, 그냥 좀 적당하게 절세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으면 되는데 아예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물었던 모양이에요. 세금 내야죠.
조세도 내고 관세도 내고 다 내시기를 바랍니다. 꼭 세금에 관한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국가의 국민으로서 다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권위가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들만이 진정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마다 권위를 경험한 분들이고 그 권위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지켜질 때,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섬김과 수고로 그 권위가 새롭게 세워질 때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새로운 권위의 그림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권위의 원천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권위를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권위의 원천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권위의 그림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무너진 이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